오늘은 구약성경 1179쪽 에스겔 20장 23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179쪽 에스겔 20장 23절부터 32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20장 23절부터 한 절씩 3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리라 하였나니 이런 것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않고 나의 율례를 안식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끊어지지 않는 죄의 고리, 끊어지지 않는 죄의 고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을 받고 적용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스라엘 출애굽 역사가 배경에 깔려 있고 조상들이 지은 죄와 현재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는 이 세대를 대조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어지는 죄의 고리를 어떻게 하면 끊어낼 것인지 우시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내용을 이번 주 기빈초청 축제와 연결해서 하나님께서 조상으로부터 대물림되는 죄 때문에 고통받는 많은 분들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받기를 원하고 또 우리도 풍요 속에서 안일하여 죄를 짓는 것도 직면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일꾼을 찾아내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그런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잘 받아 적용하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 각자에게 다시금 영혼을 사랑하여 구원하는 일의 중요성과 또 사명과 책임감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교회로 하여금 귀빈초청 축제를 잘 준비하는 일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여 참으로 이번 귀빈초청 축제가 전례 없는 그런 감격적인 축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의 말씀 받겠습니다. 첫 번째,
조상으로부터 대물림되는 죄, 우리 대에서 끊어내어야 합니다. 조상으로부터 대물림되는 죄, 우리 대에서 끊어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그 즉시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원죄가 끊어지고 이제 주님 앞에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죠. 그 사실을 몰랐을 때, 또 그 사실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을 때 참 억울하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리는 순간 정말로 기쁘고 정말로 놀라운 일이죠. 그러고는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사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23절부터 26절에서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이 광야에서 저지른 죄악을 낱낱이 고발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명의 법인 율례와 규례를 주셨지만 조상들은 하나님의 법을 멸시합니다. 심지어 안식일까지 더럽힙니다. 안식일까지 더럽혔다. 그 말은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긴 것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일조차도 지키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눈으로 우상을 막 사모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릅니다. 심지어 26절에 언급된 장자를 화제로 드리는 것, 이거는 여러분 우상 숭배 제사 중에 가장 심각한 제사 중 하나인데, 이방신 몰록에게 자녀를 불태워 바치는 가정한 인신제사였습니다. 가정한 인신제사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짓을 저지른 거예요. 이스라엘은 광야라는 특별한 은혜 공간 안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메추리도 만나도 공급받아서 먹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의 악습을 끊지 못했어요. 이방의 죄의 고리를 끊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광야 출애굽 세대들은 세대를 대물림하면서 죄의 본성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 정말 우상을 섬기는 이 죄를 정말로 질투하기까지 미워한다고 말씀하시고 3, 4대까지 죄를 갚는다고 경고하셨지만 이들은 출애굽기 이 십계명의 말씀조차도 아주 만홀히 여겼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죄를 용납하면 그 결국은 사망이에요.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끊어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끊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캐나다 한 시골 마을에 매일 아침줄을, 여러분 뭐 짧은 영상들을 한 번쯤은 보셨을 수도 있는데 오리떼가 호수로 이동을 합니다. 오리가 걷는 길을 새끼 오리들이 뒤따라가는데 마침 비가 온 뒤에 길에 깊은 진흙 마차 자국이 생겼어요. 어미오리가 무심코 그냥 그 길을 따라가는데 나중 가다가 보니까 홈이 억수로 깊어진 거예요. 뒤따르던 새끼 오리들도 왜 가는지 모르고 엄마 가니까 그 깊은 진흙 구덩이 경로를 그대로 따라 걷습니다. 뒤뚱뒤뚱.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홈이 너무 깊어져 가지고 엄마는 나오는데 새끼 오리들은 그냥 사방이 막힌 채 진흙 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결국은 아무도 빠져나오고 거기서 죽어요. 여러분, 똑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조상들이 걸어갔던 죄의 깊은 홈, 그 자국에 그게 우상숭배고 그게 세속가의 길인데 그 뒤뚱뒤뚱 따라 걸어요. 그리고는 못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 우리 자녀들 그 깊은 죄 자국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않도록 우리가 지금 예수 똑바로 믿고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받는 교훈이 뭘까요? 부모가 가진 염려, 분노,
음란, 중독 혹은 돈을 우상시하는 영적 습관 자식에게, 자녀에게, 또 차세대에게 유전되지 않도록 여러분 지금 끊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고스란히 유전되고 있지는 않는지, 내 성질, 내 기질, 내 감정, 이 모든 것 우리 대해서 이 죄의 꼬리를 예수 믿고 기도하면서 끊어내야 하는 것이에요. 문화라고 하는 이름의 가정한 습관도 점검해내고 이거 끊어내야 합니다. 오늘 몰렉제사 이게 이방 문화입니다. 이게 뭐가 좋다고? 여러분 뭐가 좋다고 하지만 우리 술, 담배, 세상의 문화를 그대로 또는 세상에서 즐기는 것들을 교회 문화로 가져오는 경우가 많아요. 성공하려고, 잘 돼 보려고, 음란한 거, 물질 만능 그런 걸 다 갖고 이게 당연한 관습처럼, 당연한 습관처럼 교회 가져와서 주장하고 따지고 교회에서 적용하려고 소리 지르고 이런 세속화의 길을 교회가 걸으면 이건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사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물림을 오늘 우리 교회 문화에서 끊어내야 합니다. 강력히 기도하고 예수를 제대로 믿어서 예수 닮은 신자를 많이 만들어놔요. 이걸 끊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다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풍요 속의 안위를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는 것 반드시 이게 영적 간음이라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이거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27절 29절에 하나님은 조상들의 죄가 광야에서 안 끝나고 그토록 그리워하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 거기서 여러분 이게 지속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27절 28절의 말이에요. 끊어내야 되는데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맹세하여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정착하자마자 눈에 보이는 모든 높은 산, 무성한 나무를 찾아서 그곳에서 우상의 제물을 바치고 분향합니다.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풍요의 땅을 영적 간음의 현장으로 배신의 장소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바뀌고 풍요로워져도 인간의 고질적인 죄 본성이 안 변했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적나라한 장면입니다. 오히려 더 교묘하게 발현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가정하게 만들었으며 그랬습니다. 하나님 참 통탄한 지경입니다. 심지어 호세아 때도 이런 말씀합니다. 4장 13절에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그랬어요. 나무 밑에서 전부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이런 우상 숭배가 창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풍요 속에 먹을 거 많고 누릴 거 많으니까 이 우상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당연히 섬기고 감사해야 할 텐데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 풍요 속에서 영적인 간음을 저지른 겁니다. 여러분 프랑스 왕 루이 14세 때 일입니다. 이 루이 14세가 베르사유 궁전을 지었는데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한 궁전으로 알려져 있어요. 오만 사치와 풍요의 극치를 이루고 모든 이들의 부름을 샀습니다. 이 베르사유 궁전을 짓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내부가 제대로 오물 처리 시설이 안 갖춰진 거예요. 바깥은 화려한데 커튼 뒤에 방 구석구석이 오물로 다 더러워집니다. 결국 왕족들이 그 화려함 속에서 전부 수많은 전염병에 시달리다가 많은 수가 죽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화려하고 풍요로워도 이게 주는 교훈이 뭘까? 역사 속에서 오물을 제대로 청소하지 않으면 그 풍요는 영혼을 썩게 만드는 독이 된다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이라는 화려한 궁전에서 영적 전염병에 걸린 이유가 바로 죄의 문제를 청소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가 얼마나 먹고 마실 게 많습니까?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내 내면에는, 영혼은 죄가 막 쌓이는 거예요. 죄가 쌓이는 줄도 모르고 먹고 마시고, 그러나 영적 전염병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고난의 때에는 간절히 기도하다가도 삶이 안정되고, 기도 응답 받고 나면 좋은 직장, 건강, 물질 얻고 나면 오히려 그 풍요를 누리느라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멀어진다 이 말입니다. 세상 즐거움에 빠져요. 이게 영적 간음입니다. 영적 간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끊어내고 회개해야 합니다. 산당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은 산에 막 그 산당을 지어놓고 얼마나 전국적으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게 은밀한 죄의 공간입니다. 이스라엘이 산당을 지어놓고 은밀히 우상을 섬겼듯이 오늘날 우리는 스마트폰 속에 은밀한 공간, 또는 혼자 있을 때 짓는 반복적인 죄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얼마나 삶에서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수많은 세상의 인맥, 스펙,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 우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전부 현대판 산당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모든 인생을 철저히 맡겨드리는 믿음을 보이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끝까지 우리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전력 질주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숨겨진 욕망을 가지고 마당만 밟고 있지는 않는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직면해야 합니다. 숨겨진 욕망을 가지고 마당만 밟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를 직면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30절 32절 끝에 이제 에스겔, 당시 바벨론 포로제에 있던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화살이 향합니다. 그들은 몸은 포로로 잡혀와서 고통당하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조상들의 우상 숭배를 그대로 따르고 있었다고 3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해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가정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하나님이 가슴을 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께 답을 구하겠다고 에스겔 선지자 앞에 나와 앉아 있는데 마음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단호히 거절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본심은 32절에 드러나듯 우리도 이방인처럼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고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고 싶다, 이 짓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저들에게 보이길래 이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동경과 타협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과거 유럽에 국경을 넘어 마약을 밀수하던 한 악명 높은 밀수꾼이 있었습니다. 이게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에도 등장하는데 국경 검문소를 지나갈 때마다 항상 한 손에 아주 두껍고 낡은 성경책을 두고 아주 경건한 표정으로 읽는 척하면서 이 밀수꾼이 자기를 이렇게 숨겨서 국경 검문소를 통과합니다. 그 국경 검문관들이 이 사람 종교적인 외양과 거룩한 모습에 속아요. 번번이 그를 무사 통과시켜 줬습니다. 낡은 성경책을 들고 막 경건한 표정으로 읽는, 여기에 다 속아 넘어갔단 말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유능한 검문관이 이 밀수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딱 보다가 이 사람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딱 빼앗아서 펼쳐봤더니 성경책 내부의 속지가 전부 칼로 네모나게 파여 있고 그 안에는 값비싼 마약과 밀수품이 가득 들어차 있었어요. 겉은 성경을 들고 있지만 속은 탐욕으로 가득 찬 이 밀수꾼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핑계 삼고 세상 성공이라는 우상을 탐하던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2000 수백 년 전에 이 사람들의 문제였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에스겔 통하여 우리에게
이런 모습 없는지 한번 살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숨겨진 욕망을 가지고 마당만 밟고 예배당에 앉아서 구경만 하다가 살짝 가서 딱 세상 사람인데 교인인 것처럼 직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사는 위선적인 종교인은 아닐까요? 여러분 이사야 1장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척하는데 오로지 자기 관심만 해결하려고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위선적인 종교인입니다. 묵구신자예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같은 사람들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여러분 오늘 본문 전체에서 세 가족들 그리고 불신자 그리고 우리 풍요 속의 안위를 추구하는 사람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 주일에는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 중심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 사랑하고 세상의 편법을 부러워하고 나도 세상 사람처럼 즐기며 살고 싶다, 나도 성공하고 싶다, 그런 숨겨진 욕망을 오늘 32절에 드러내는 것처럼 종교적으로 마당만 밟고 있지는 않는지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 위선적인 기도를 거절하시는 것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가짜 종교 가면을 벗으라고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서 살으라고 진짜 복 받으라고 하시는 것인 줄 알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거절의 순간에 나의 동기, 나의 진정한 욕구를 한번 점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잘 이루는 것들을 통하여 멸류관 받아 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죄의 고리는 결코 환경이 변한다고 혹은 단순히 종교적인 모양을 갖춘다고 저절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 광야에서도 하나님 맹세하신 가나안 땅에서도 심지어 오늘 지금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있는 이 순간에도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죄를 대물림하고 세상을 동경했다는 걸 오늘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여러분 모든 것으로 끊을 수 없는 이 질긴 죄고리를 끊기 위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앞으로 여러분 정직하게 나아가십시다. 내 안에 우상과 위선을 정직하게 잡아갈 때 주님께서 은혜의 손과 편팔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삶의 모든 굴곡진 것에서 다시 살려내시고 참된 영적 회복,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그런 믿음으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기민초청 축제를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